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보람있게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는 초대교회의 그 여러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참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원형이 우리의 시작이 어떠했는가를 아는 것이 참 보람된 일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은 초대교회의 모습과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많이 다르다는 그런 점입니다. 많이 다르다는 것은 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다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변질되었다는 그런 부정적인 면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변화의 긍정적인 면은 뭐 어떤 교회의 조직이나 예배의 형태나 전도나 선교의 방법이나 성도들의 삶이나 이런 실천적인 면에서의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월이 많이 흐르고 또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우리 인간들의 삶도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으로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뭐 예배를 이렇게 드렸겠습니까? 가정에서 그냥 몇 명 앉아서 악기도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좀 많이 좀 모여서 이런 예배당도 갖추고 또 좋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도 부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옛날처럼 꼭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예배 드릴 때 악기도 뭐 옛날 악기만 쓰고 기타나 이런 거 못 쓰고 이런 거 고집하고 하시는 분들도 옛날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많이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악기들이 들어오면 그 악기로 하고 또 새로운 방법이 있으면 또 새로운 노래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배워서 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변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변화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와 다른 그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것,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것은 변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같이 이것을 위해서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숨까지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삶을 포기하고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지키고자 했던 그 교회의 본질적인 진리가 변질되었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변질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해야 될 그런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예요. 이러한 교회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들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특별한 사람인가.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하던 목사님이 오셔서 축도를 하시면서 한 말씀 하셨는데, 양향모 목사는 그 진리는 보수고 삶은 진보적인 사람이다. 난 그때 이미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예배드리는 거 이런 것은 우리가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삶을 살았고, 우리 다분하게 뭐 옛날 거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러나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핵심, 그 진리, 그 복음은 절대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는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변개시켜 가지고 복음이 아닌, 즉 무엇을 행함으로써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보다 이 세상의 성공이나 행복을 강조한다 그러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이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제 생각이나 사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제가 어디서 딴 것을 가져와서 하는 일은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해 설교를 하는데 성경 본문을 쭉쭉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어떤 것 빼고 더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쭉 순서대로 읽어가는데, 우리가 어디를 보든지 안 그렇습니까?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허다모데 베드로전후서나 요한 1, 2, 3서나 어디를 보든지 산상수훈에 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 그것이 보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수백 독을 해도 거기에서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저 자신도 상당히 많이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에 심취한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해 여기는 이 진리를 깨닫고 심취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놀라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할수록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별거 다 할수록 이 복음은 너무 귀하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위대하다. 그 믿음을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일부 살펴본 그런 말씀인데요.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서 믿음과 행함에 대한 결정사항을 기록해서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여러 이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그런 부분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천명한 매우 이 중요한 서신을 가지고 동행하는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또 그 행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는 행함,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행함이고, 그리고 그 행함은 경식적이고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하는 행함, 즉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행함,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행함이
무슨 행함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행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도 행동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뭘 행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행해야 된다.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이 성경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주장처럼 행함으로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계획주의 교회의 보편적인 생각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 보편적인 계획주의 성향을 가진 교회의 생각입니다. 계획주의라는 이런 단서를 단 것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우선적으로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요. 엉뚱한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이단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계획주의 교회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런 엉터리 교회들은, 계획주의가 아닌 그런 교회들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을 어떻게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는 것은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둬야 돼요.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많이 공부하고 많이 연구하고 많이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결정해. 우리는 믿어서 소용없고 좋은 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뭐 믿어서 받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복 받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걸 가지고 그거 아니다라고 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제껴놓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계획주의 교회 내에서 어떤 복음에 관한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고 바른 진리의 길로 가고자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계획주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 대해서 동의하는 그런 교회들이고 그런 성도들입니다. 다만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에 대해서 작은 차이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삶이 좀 자유로워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도 제가 그거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죄에서 율법에서 그런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고 하는 그런 데서 자유를 얻었어요. 거기에 얽매여서 꼭 율법을 지키려고 막 그 얽매이고 할 멍에를 메고 힘들게 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니까요.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서 더 좀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다. 어떤 삶을 좀 더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좀 똑바로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냥 진리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하나님도 살아계신 모르고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것은 그건 믿음이 없다는 말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좀 더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삶이 요구되고 행함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그 행함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실패했던 그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되돌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나바와 바울의 행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해하는 행함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소개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이 이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당면 과제는 죄에서 죽음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건짐을 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당면한 과제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서 그 절실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일을 하시면서 다른 부스러기 이런 것은 막 그냥 그렇게 강조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뭐 부스러기 얻어먹고 딴 것 하다가 중요한 거 이거 놓칠까 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구원의 중요성 그런 것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라고 그랬죠. 여기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신다 이 말인데 여기 주님이란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를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에게 우리 주라는 이름을 붙일 때는 하나님을 우리 주라고 부를 때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되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뭐 믿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할 때 우리 주님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수님 우리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 딴 생각을 하면서 부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행함이 믿음과 반대되는 그런 행함을 해서는 안 되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입니다라고 부르면서 그 말의 핵심을 알지 못하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 뜻을 모르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그 이름의 뜻을 이렇게 설명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부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들이 지은 죄에서 구원해 주실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지나 말든지 우리 예수님 이렇게 불러놓고 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아니고 뭐 행함이나 딴짓 해가지고 구원받는다. 뭐 다른 이름을 불러도 구원받는다. 이랬으면 하나님 뜻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실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란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뭐 그 뜻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은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암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그 구원자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했을 때 그분을 메시아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라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속에는 막 그냥 뭐 다른 그런 것보다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 확실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런 단체니까 여기 와서 뻘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뭐 다른 데 가서 뭐 절에 가서 뭐 어디 가서 딴소리 하는 게 괜찮지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다른데 뭐 무슨 구원이 있고 뭐 행하에서 구원받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것들은 그건 뻘소리 하는 사람들이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도 우리 죄에서 우리 죄로 인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뭐 다른 종교도 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불교라든지 뭐 다른 교들도 교주가 있고 신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구원을 강조하고 나를 따르면 확실히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신이나 교주가 있는가 한번 보셔요. 없습니다. 전부 다 뭐 헛소리 땡땡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 구주가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뭐 사람들은 보통 뭐 성경 읽고 나서 뭐 살인하지 말라 뭐 그렇게 이제만 생각하는데 그것을 잘 해석하면 뭐냐 그러면 예수님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대로 산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거 하면서 내가 뭐 성경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이랬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데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그런 일은 참 좋은 일이에요. 제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좀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율법은 못 쓸 거다 뭐 별거 아니에요 썼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율법은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지키고 살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참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율법을 많이 배우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율법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을 형식적으로 조금 지키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난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켜놓고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망했는가를 기록한 책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율법을 지켜가지고 이 사람 정말로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 몇이나 있는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무리 훌륭한 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뭐 모세나 그 누구라도 이 양반들은 율법으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단지 칭찬할 것이 있다면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요. 구약성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자기를 끌어내서 자손이 번성하고 뭐 한 그런 약속을 했는가 그 뜻을 믿고 깨닫고 믿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실패자지만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예고하고 구원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는 그런 일을 믿고 순종했다는 점에서 그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지 그들이 행함이나 뭐 율법을 지켜가지고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실패한 모습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실패하냐면 그 사람들이 율법을 다 곧이곧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그 5만 가지 중에 한두 가지 잘해놓고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 죄가 많아서 우리가 감옥에 가고 그럽니까? 5만 가지 다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감옥에 가는 건데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것을 다 지키고 오냐 됐다 너 괜찮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자 해서 하는 것은 좋은 말 같지만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실패했던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착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좀 착하죠. 아니요. 제가 그래도 세상에 안 나가니까 목회만 하니까 여러분들 좀 착해요. 착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 똑같습니다. 조금 잘하고 조금 더 충성 잘하고 그래봤자 이런 것들 비슷합니다.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해요? 아유 하나님 그래요. 제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난 흉악한 죄입니다. 나 스스로 도저히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 죽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쉽게 의로운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척 하느냐. 오늘날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미 오셨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많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헤매던 실패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믿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행함이다. 우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라고 할 때 저는 생각하기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러면 우리 예배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위대한데 그 위대한 믿음에 진실된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진실된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예배 드리러 와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구원에 대한 감격이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나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앉았다가 딴 생각하다 간다 그러면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예배를 강조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우리 다인이가 군에 가면서 말도 잘 안 하던 딸이 제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에 제가 감격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이런 것을 여쭤보고 설교를 통해서 날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찬양드리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짓기도 해요.
완벽하게 우리가 살지 못합니다. 뭐 똑바로 살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뭐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다시 이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바르게 살라 그랬는데 또 실패하고 넘어졌네요. 앞으로 더 똑바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 사는 삶이다. 물론 뭐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 그랬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행함도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그 행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는 그런 삶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았고 그 혜택을 제일 먼저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이신칭의 진리를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삶이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다는 거죠. 가장 그 은혜를 먼저 깨닫고 가장 예수를 먼저 믿고 그 진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난 이제 자유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그 외의 모든 제자들은 아예 그냥 자기들의 삶을 포기해 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순교를 당합니다. 자기 목숨까지 다 내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위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그냥 뭐 그 믿음으로 얻는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얻기 위해서 부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도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제자들이나 그 성도들이 받았던 그 믿음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 사람들 믿음은 뭐 좋은 것이 우리는 나쁜 그거 아닙니다. 똑같은 혜택을 주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세상의 삶 다 포기하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도 될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우리가 세상은 살기는 살고 뭐 먹을 것은 먹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만큼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기 와서 율법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십계명을 지켜야 말아야 되나 이런 걸 논의하는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뭐 당연히 지키세요. 당연히 똑바로 사세요. 그런데 그런 정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까지 그냥 확 다 바쳐버려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그런 정도인데 뭐 율법 조금 지켰다고 뭐 안 지켰다고 그게 뭐 무슨 대수겠냐는 거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교회 와서 뭐 11조 헌금을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의미 없습니다.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안 드리면 안 드리고 그래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내놓으라 그러면 다 내놓는 거지 뭐 10분의 1만 바치고 그랬어. 그냥 다 있는 모든 것 다 바치고 목숨까지 다 바치고도 우리가 뭐 그리고 나서도 그거 가지고 뭐 우리 은혜를 갚았다 이럴 정도가 안 되는 그런 엄청난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것을 받았기 때문에
뭐 율법을 지키니 충성을 하니 헌신을 그런 정도 가지고 의논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 다른 의무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위해서 살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라고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가진 거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걸 알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